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종의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아주 엉성하게 거미줄을 짜기 시작합니다. 왕거미가 옆에서 보더니 꼬마야, 내 그물이 잘 짜졌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하지만 저기 아카시아 나무에 쳐놓은 가시거미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 참나무 가지에 쳐놓은 저 그물보다는 어떻니? 그건 무당거미가 짠 거 아니에요? 무당거미는 그물짜기 최고 선수인거려. 꼬마야, 그물을 짤 바에야 최고의 그물을 짜야지 어중간히 일을 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란다. 최고의 기술이란 탁월한 장인 정신으로 가능한 것이란다. 그러면 우선 내가 저 가시거미한테 가서 쉬운 것을 익히고 나중에 무당거미를 찾아가 최고의 기술을 익히면 어떨까요? 아니다. 어설픈 것은 아예 배우지 않은 만도 못하다. 최고의 그물을 짜야 최고의 거미가 되는 거야. 어린 거미는 왕거미의 그 충고를 듣고 무당거미를 찾아 그물 잘 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묵묵히 길을 떠났습니다. 정채봉님의 두 갈래 길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이 정채봉님은 그 어른들을 위한 우화를 많이 쓴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벨을 통해서 최고의 예배에 관해 배우고자 합니다. 최고의 예배자, 우리는 어설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로 땀 흘리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제 처음으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당연히 구약의 처음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큰아들 가인과 그리고 작은아들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조건입니다. 인류 특급 호텔보다도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만 범죄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란 조건이 꼭 좋다 그래서, 형편이 꼭 좋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안 좋은 조건 속에서 혼란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한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구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 내용은 창세기 4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보다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그리고 동생을 미워합니다. 급기야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안 받으셨는지, 자기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지 자기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가인은 바깥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외면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내 기도를 안 받으시는가? 왜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가? 왜 나를 멀리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향례나는 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대충 넘어가는 일종의 습관적인 종교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대할 때 건성으로 성의 없이 예의 없이 대하면은 벌써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내게서 멀어 있구나.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바로 전에 그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활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미리 자기네들이 슬쩍해서 좋은 살코기를 미리 자기네들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몹쓸 것,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바꿔치기 합니다. 또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도 없이 건성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이 있고 없고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내 인생이 복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전통적인 그 성경 해석에서 다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지만 아벨만 희생 제사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죄를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속죄의 제물, 희생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법칙을 지키고 가인은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말씀은 아벨이 바로 피 흘림을 통한 속죄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곡식을 받지 않으셨구나,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 재물 자체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가지고 있는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제일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 중에서 아벨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미국의 그 볼티모어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의과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19년 동안 미국 최고의 병원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전통이 있는데요. 기록이 있는데 수술할 때의 장갑을 최초로 착용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백혈병 그 환자들의 골수 이식을 최초로 한 병원이었고요. 또 인턴과 레지던트 제도 등을 최초로 도입한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이 역사가 미국인 사업가였던 존스 호킨스에 의해서 그가 재산을 바쳐서 병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존스 호킨스의 가정은 노예 500명을 거느리고 담배 농장을 하던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서 이 호킨스는 12살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밤낮 농장 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7살부터 7년 동안 삼촌의 그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경영 노하우를 익히고 형제들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번 다음 증기선 회사, 철도 회사, 그리고 도매 상점 등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 볼티모어의 상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존스 호킨스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고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링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노예 해방을 도와주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1873년도에 유언을 합니다. 전 재산 기부하면서 7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대학과 병원을 세워달라고 유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천대받던 흑인을 위한 보육시설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고요. 또 인종과 성별의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또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연구해달라고 함께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존스 호킨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기부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학과 병원, 수많은 대학과 병원이 존스 호킨스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또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존스 호킨스가 드린 이 기부금처럼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비밀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의 놀라운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출판된 그 베스트셀러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론다 번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이고 전직 TV 프로듀서입니다. 론다 번은 성공의 비밀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과 DVD를 제작했습니다. 플라톤, 다빈치, 아인슈타인 등 역사상 위대했던 사람들은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는 전제하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론다버는 우리의 내면에도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마법 같은 비밀의 힘을 이용하면
우리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론다 버니 쓴 이 책, 더 시크릿, 이 책보다도 더 위대한 비밀의 내용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시의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값진 보화와 진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비결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들들을 불러놓고 훈계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고 피 흘리게 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용서를 받았단다.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고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먼저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직 아벨만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벨은 귀담아 들었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했지만 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지만 각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이 진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제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잔치에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 잔치집에 찾아왔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유독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왔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는가? 이렇게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뜻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회개한 신령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어 마치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자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의무감으로, 체면으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에 불상사가 일어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함께 땅을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곧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이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나에게 말하라.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내 삽비라는 천연덕스럽게 예, 그것뿐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그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가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벨처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인처럼 의무감에 체면에 형식적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아벨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몸과 내가 준비한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종종 그 오래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발랄하고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 그 영화 배우들, 그들이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0개의 주인공이었던 찰턴 헤스턴,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니,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 이 모든 영화 배우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누린 인기와 영광은 잠깐뿐입니다. 지금 연예인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랑할 궁극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세상 것 중에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가 가진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말합니다. 참된 예배자,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옛날 찬송은 186장.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아벨과 아벨의 예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내 마음대로 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려왔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저렴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벨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드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예물이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